한동대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4박 5일 선교 합숙 훈련을 하고 약 한 2주간의 긴 기간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국내에도 한 2주간 정도 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졸업반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취업이 아니냐? 지금 취업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선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 지금 취업 준비하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또 지금 자격증 시험도 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또 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선교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선교하라고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도 하면서 선교도 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하면서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설령 지금 취업이 못 돼서 다음 텀에 취업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부모님 입장이라면 이놈들이 지금 세상을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언짢거나 또는 실망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선교 준비하고 또 선교를 직접 하면서 그 어떤 얼굴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참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구원의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이 우선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먼저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십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제가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교수님이 한국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미국에 제일 엘리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1900년 초 그 시대에 1800년 말 그 시대에 미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신앙 제일 좋고 그리고 가장 젊은 20대 초반 중반 대학을 막 졸업한 그 청년들이 선교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때에 상당히 교회가 좀 어려웠대요.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젊은 인재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가버리니까 한국으로 가버리니까 교회는 휘청거렸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유주의가 막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거의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박함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는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선교를 하거든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을 못 받아도 영혼 구원의 절박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선교한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다 거들나고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못 얻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람을 구원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늘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셔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구원하던가요? 오늘날 교회가 또한 구원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하죠. 교회가 구원하는 줄 압니다. 목사가 구원하는 줄 압니다. 내가 구원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베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로라는 것은 베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리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고자 베델로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설립 목적대로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잘 먹고 우리 편안하고 우리 위로받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의 절박함, 그것을 우리 가슴에 주님은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절박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야 합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의 구원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했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하게 살고 율법을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로도 예배로도 심지어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한 삶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들조차도 죄인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조상으로부터 그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말입니다. 오늘날 의학은 유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밝혀냅니다. 부모가 가진 어떤 그 질병이 자녀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그 질병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유전적인 요소죠. 저희 아내가 이번에 손을 수술하면서 이 팔에 요도를 의사가 이제 바르고 수술을 했는데, 이 요도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생긴 겁니다. 이 요도 때문에 알레르기 생긴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알레르기 생긴 요인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큰아이하고 전화를 하다가 큰아이가, 엄마, 그 알레르기가 아마 요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도 알레르기가 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가 저도 있으면 엄마에게도 생겨날 거예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도를 깨끗하게 지우고 세척을 했더니 정말 알레르기가 그냥 싹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가지게 되는 죄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조건이 죄 때문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를 속죄하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를 지금 믿는 겁니다. 종교를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수천억을 헌금을 해도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리고 그의 군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조금만 가까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농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살펴봐도 죄가 없다. 매질하고 또 우리가 조롱하고 멸시했으니까 놔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냥 좀 모욕하고 능욕하고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또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면 죽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만 성경에는 이런 예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죽여야 된다는 의미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 와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럽니다. 지금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더욱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긴가민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이냐? 땅이냐?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말을 했으면 빌라도가 아마 믿어버렸을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못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아무 소리를 안 하십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과 몇 시간 있은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지금 거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말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저와 여리보니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잃은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또 빼앗긴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척이나 가까운 형제들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여 빼앗긴 신분도 찾아주고 또 잃은 기업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창세기 38장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실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가 담겨져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좋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을
만들었냐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가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그 큰아들이 얻은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요, 자식을 놓기 전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다말이 과부가 됩니다. 당시에 남편 없고 자식 없으면 진짜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부는 자식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가졌던 재산도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가질 수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도 남편이 죽음으로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이 다말을 살리고자 했느냐면, 다말의 남편의 동생들에게 형수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동생이, 형수는 취했는데 자식을 안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악하다고 둘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의 그 아내에게서 자기가 같이 잠을 자고 자식을 놓게 되면 그 자식은 형님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형님의 기업을 이 자식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이 자식이 없으면 형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거든요. 당시에 장남은 모든 재산의 2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만 없으면 형님 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왜 자식을 낳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형수와 잠을 자도 자식을 안 낳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셋째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다발이 어떻게 하느냐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을 자서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완전 막장 드라마, 완전 폐륜 아닙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말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다말은 여러 번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이 다말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말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낳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자 자기 아버님을 유혹해서 자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어떤 막장 드라마나 폐륜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말이 그의 혈육을 통해서 잃었던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너희의 구원자가 너희의 혈육에서 나와야 되고 그 구원자가 잃었던 구원을 찾아줄 것이고 너희가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있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자기하고 이방 여자 룻만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다 죽고 했으니까 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룻기라는 말씀을 읽어보면 친척 중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손자를 낳아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제가 또는 친척이 자식을 낳아주면 그 자식이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기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그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 됐다고 말합니다. 한 혈통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한 근원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불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이 되신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셨습니까? 바로 마귀를 멸하려고, 또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마귀가 더 이상 지배를 못해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지배를 하거든요. 그럼 죄가 없다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만 지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그냥 점령이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속죄하여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이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옵니까? 죽음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죄 없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고픔 속에서 사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언제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헤롯에 의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갔고 살아가는 삶에서 늘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머리들조차 둘 데가 없다고, 머리 둘 데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고난스럽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여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으면 정말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아무것도 그냥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 때문에 배고픔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죄지어서 저렇게 고난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게 되셨습니다. 그가 고통받고 그가 저주받고 그가 멸시당한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너희 짐을 져주마. 죄의 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의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마라. 내가 그 짐을 다 내가 져주겠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여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되었다. 이제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내가 너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해결했다. 이제 너희는 평안하고 영생을 누려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견자든 건강한 자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 똑같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을 상속으로 받는 큰 부유함을 축복으로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땅을 쳐다보는 삶을 던져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자신을 주신 그 구원의 절박함을 깨달으십시오. 구원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가 견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또 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요. 부자는 죽어서 돈을 남긴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제자는 죽어서 뭘 남기는 줄 압니까? 구원을 남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나눠주는 것에 목을 매지 말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주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방학만 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취업이든 또는 결혼이든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주님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은 바로 구원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델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